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린 때가 5월 2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11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6개월이 지난 첫 주간이 되죠. 이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저와 제 아내 외에는 교회를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형제 또 이러이러한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해서 교회를 좀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처음에 함께할 멤버들,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라고 하죠. 개척 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개척 멤버 없이 사실은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김포라는 곳에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김포에는 제가 연고가 전혀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그래도 이모저모로 함께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가까이 있었다면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서도 저 동쪽 끝에 아니면 그 서울 밑에 동남쪽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함께 하자라고 권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예배를 드릴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다 거품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사람들인데, 감사하게 우리 여기 안주훈 성도님이나 김윤희 성도님 가정이 첫 주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동안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인사도 교회에다 하고 이렇게 첫날부터 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묘구 목사님도 우리 첫날부터 또 함께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해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부목사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는 분들의 추천으로 교회를 등록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으시다가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또 매주일 예배 때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등록한 성도의 숫자를 쭉 이렇게 세어보니까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잘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어도 그래도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로서 등록된 사람이 12명 정도 됩니다. 저희 부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빼면 한 10명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같은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 말고는 사실은 서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적은 인원수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 때는 앞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잠깐 얼굴 보고 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함께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서로를 얼굴 알고 이제 이름은 아는 정도가 됐지만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서로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또 함께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지 한 교회 식구가 되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코로나 4단계가 곧바로 또 되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무튼 빨리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마음껏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시간이 1개월, 2개월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그런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려면 교회의 일꾼도 세워져야 되고 또 성도들도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양육하셨던 주님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명으로 시작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죠.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때를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간 머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보면 70명의 성도들이 나오죠.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후에 그 어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500명 정도는 최소한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했던 사람의 무리는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제자의 숫자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사사 기드온의 용사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모르시나요? 300명이죠. 300명.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기억났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아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세요. 그래서 두렵고 좀 걱정되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추린 숫자가 300명이거든요.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추린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룬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들이 저에게 자꾸 생각되면서, 숫자가 교회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서 시작해서 70명, 그 다음에는 120명, 그리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일꾼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2명으로 시작합니다. 12명으로 시작하는데 잘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70명이 될 거예요. 70명이 되면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지만 70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0명으로 성장하겠죠. 아멘. 120명 성장하고, 저는 마음에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우리 교육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게 생각이 돼요. 지금 시작해서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5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다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00명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5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린이,
청소년 다 포함된 숫자가 500명입니다. 제가 300명을 얘기한 것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성도 300명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포함하면 한 500명 정도가 교회 성도가 되겠죠. 그러면 맥시멈, 이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 숫자는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는 분들은 다 맥시멈이 500명입니다. 500명 이상 넘지 않기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뭐 300명, 500명 꿈꾸면 포부는 막 크고 이 대단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500명, 이 300명, 120명, 70명은 12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12명이면 주님의 일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진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명 외에도 많았습니다. 전도하러 보낸 사람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또 질문하고 상담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을 주셨던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던 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봤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마리아, 요즘에 뭐 옛날에,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는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처럼 이 당시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군지도 사실은 성경학자도 헷갈리는 마리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마리아가 많았는데 이 수많은 마리아들과 여자들, 그리고 나사로, 삭개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중이 떠중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때, 또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때, 이런 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1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헐적으로 잠깐씩 등장할 뿐이지 모든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는 수천 명도 모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2명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은 교회 개척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12명이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능력자시기 때문에 1명이든 2명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명도 하나님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워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작 12명,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12명이나 그렇게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12명이면 족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에 이미 충분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교회 작다고 괜히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당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12제자와 같은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안 오셨지만 집에서 예배 드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에 속한 것이 12명의 제자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축복하셔도 돼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내용을 봐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분을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셔서 12명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에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12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할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 특별히 다니면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은 더 뭔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작은 교회인데 혹시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을까? 나한테 뭘 이걸 하라고 부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큰 교회에 가면 괜찮거든요. 눈에 잘 안 띄고 섬기는 분들도 많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와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가면 그 리스크가 좀 적어요. 부담감이 적은데 작은 교회 가면 눈에 확 띄잖아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눈에 확 띄고 또 그 교회 등록해서 달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런 부담은 없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러지 마세요. 저는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 그렇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니, 반주가 없으니 제가 그냥 기타 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타를 안 친 지가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기타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주보도 직접 만들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지만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주보도 제작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까요? 성도가 더 많이 모이게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해야지만 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만 무성해져요. 그러면 속빈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같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님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개척교회는 이것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 양육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양육을 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러면서 마치 차갑게 너 아니야 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 말고는 더 이상 제자의 숫자에 자꾸 집어넣는 거를 꺼려하셨어요. 꺼려하셨다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시는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러서 함께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2명을 불러서 12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 공동체는 사실은 어쩌면 최초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진저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을 보면요 매우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신기한 것 또 재미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었다거나 서기관이었다거나 바리새인이었거나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 축에 속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서는 회당장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있었고 공회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12명의 제자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인 어부들이 많았죠.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굉장히 많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데 어부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던 세리장이죠. 세관원 이런 사람도 있었죠. 마태가 그렇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가나나인은 여러분이 가나안인을 잘못 표기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이 번역된 겁니다.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은 열심당원, 열광적인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무력 항쟁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민족주의 정치 운동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격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격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격분자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와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아마 머릿속에 생각에는 좀 많이 훈련되고 신앙적으로 많이 견고한 사람들, 또 그 훈련 잘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함께 모여서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요,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셔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그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문벌이 있고 어느 정도로 학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함께함,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말이지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않고 일하려고 나서면 일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회에서 생활하던 대로 막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군대의 룰에 안 맞아서 군대의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을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제 계급이 조금 더 높아가면서 군대용으로 짬밥이 좀 이게 많아지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듣고 먼저 배우고 먼저 습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도 좀 해보고 그랬지만 운동도 할 때
처음에 배우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테니스를 처음 칠 때도 테니스를 한 6개월만 기초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저만 그랬는지 하여튼 6개월 동안 계속 뭐 처음에는 땅에서 이 라켓 휘두르는 것, 공 없이 라켓만 휘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공을 땅에 쳐주고 그다음에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의 6개월이었습니다. 그 폼,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PT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헬스장 다니면서 PT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올라가서 러닝머신에서 뛰고 뭐 이 기구를 이용하고 이러면서 막 운동을 했었는데 PT를 받아보니까 PT 선생님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부터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그 다음부터 제 운동이 습관이 달라졌죠. 늘 가면 제가 하는 시스템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준비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라고 했다고 해서 주님 안에서만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근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만 부르셨지만 그들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능이 주어집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지금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나는 교회 잠깐 예배드리고 가고 그럴 뿐인데, 아니면 나는 요즘 직장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오고 그냥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릴 뿐인데 내가 뭐 이 교회에 어떤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곧 70명이 될 거다. 그 다음에 120명이 될 거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날 것이다. 누구로부터? 우리 지금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깊이 누리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집중하고 1:1 양육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에서 70명 그리고 120명 더 나아가 300명의 헌신된 일꾼 500명의 성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적은 수가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 적은 수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12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견고한 공동체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세워져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